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와 세례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에서 3대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 저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래서 저는 저 인천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유진이는 어디서 세례 받았냐? 생각이 안 나? 아빠한테 세례 받았나? 부평제일에서 받았나? 내가 아빠한테? 그럼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 딸은 저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고, 저희 아들도 이제 다남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임기장 장로님, 김혜미 권사님, 또 이어서 임장현 집사님 부부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또 한국에서 우신교회 세례 교인이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오늘 지유리까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제 손녀들이 세례를 받아서 3대가 우신교회 세례 교인인 거, 이거 커다란 복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 때이죠.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무엇인가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끌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어떠한 질병으로 그 문제를 표현하면서 고치셨다고 표현을 하고, 3절에는 내 영혼을 스올, 죽음의 골짜기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끌어내셨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질병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고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질병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떠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었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으로부터 자기를 끌어내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몇 가지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다윗의 시가 150편 전체 가운데 74편에 이르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모든 다윗의 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주제 성구를 저는 5절로 잡고 5절에서 설교의 제목을 도출해 보았어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중한 질병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게 한 다윗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 바로 다윗이 경험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하 24장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큰 두 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죄의 문제가 나오죠? 다윗이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다윗이 한 행동은 참 나쁜 짓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인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죄와 더불어서 살인죄를 범하는 치명적인 일을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행운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그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때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는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두 가지 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죄를 지었을까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요? 막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인가가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은 치명적인 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가 오늘 본문 시편 30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 명예, 그 엄청난 물질로 인해서 자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장 인생의 황금 시기에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교만함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에 빠져들어가냐면 바로 마귀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미혹되어 있는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바로 이 시기가 시편 사무엘하 24장이 쓰여지던 이 역사적인 시기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때예요. 다윗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가장 잘 나갈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떠한 이유로 다윗을 격동
확정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징계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징계는 고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최측근인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를 조사해라. 그런데 어떤 이유로 요압의 생각은 다윗과 달랐어요. 총사령관인 요압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사령관급 장수들의 생각이 다 다윗과 달랐어요. 자, 3,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다른 장수들은 다윗이 행하게 한 인구 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인구 조사가 왜 문제가 돼요? 아니, 왕이 자기 국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백성들 가운데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인지 그 정보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과 그 장수들은 뭔가를 지금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뭘 눈치채고 있냐면 바로 다윗의 의도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사들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15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50만 군사면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정규군의 수가 60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60만에서 훨씬 더 못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한 50만만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대한민국 군사의 수의 몇 배예요? 3배의 숫자가 지금 다윗의 통치하에 있는 군대의 숫자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이 야, 이 정도 군사력이면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안 하셔도. 요압과 그 부하 장수들은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 막내이기에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전혀 존재감이 없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의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왕이었어요. 가장 편안하다 할 때 은연중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의도를 눈치챈 요압 장수와 다른 장수들이 왕인 다윗을 말렸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스스로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지만 왜 요압도 알고 왜 다른 장수들도 아는데 왜 다윗만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교만합니다.
저러다 넘어지는데, 저러다 망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저러다 넘어지지? 저러다 망하지? 저러면 큰일인데?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염려하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나만 모를까? 왜 다른 사람이 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를까? 왜 모를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교만한 것, 저러다 넘어지 저러다 망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정확하게 남의 연약함은 지적하는데 내 교만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만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정확하게 지적해내는데 교만하다?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성경 전체에 아니고 잠언에서만 제가 몇 가지, 잠언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한 20%만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자, 잠언 8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15장 25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은요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 자체가 문제가 돼요. 16장 5절 읽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6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누가 망했어요? 패망했어요. 그럼 그 맨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이 교만함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시고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할 거야. 너의 교만함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다윗이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사흘 동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 다급하게 명령하십니다. 스톱! 너무 심하다 지금. 제가 내가 너에게 명령했지만 천사들 너희가 하는 일이 너무 심해. 스톱! 사흘 아니고 하루 끝.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에 읽겠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하니라. 아멘. 다윗은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양, 내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압도 말리고 다른 장수들도 말렸는데 내가 내 자존감, 내가 이런 업적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신앙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건 납니다. 하나님, 내 집을 치소서, 내 가족들을 치소서, 백성들은 그대로 두십시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야, 이것 봐라,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내가 불순종, 내가 불신앙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 이것 봐, 아무개는 조금만 잘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인가? 저렇게 심하게 치시는데 나는 가만히 두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냥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합니다.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끝까지 갔어. 상황이. 저거 넘으면 뭐 망하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뭐 해요? 징계합니다. 왜 징계해요? 망하라고요? 아프라고요? 아니에요. 스탑, 멈추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징계 가운데 다윗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충동하여 그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형벌로 인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상황 중 지금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해야 돼요? 결국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월요일 날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들과 월요일 날 점심 식사를 집에서 함께 했어요. 그날 뭐 수업이 없는지 아니면 오후에 있는지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좀 친밀감도 좀 표시하고 덕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는 꼭 여기까지 쌓아놨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해요. 다 웃으시는 걸 보니까 경험이 다 있으시네. 제가 대표적인 인사죠. 제가 이제 쌓아놨던 얘기를 제 입에서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아들, 아빠는 말이야 정말 열심히 했어.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뭐 아빠 집안에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빠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아빠는 여기까지 이룬 것이 다일 것 같아. 하지만 너는 달라. 내가 조금만, 아들이 너만 조금만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힘쓰면 아빠 주위에 너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조금만 더 힘써.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제 안에 쑥 들어왔냐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야. 저희 아버지가 시간만 있으면 나한테 하던 얘기야. 당신 자수성가한 이야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니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해. 아, 이것 봐라. 예수 안 믿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국과 같은 저희 가정, 예수는 전혀 모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는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끄집어내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 목사로 사용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큰 은혜는 아들까지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 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제 아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지요. 그게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크게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교만한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압니다.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현재적인 내 상황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교리예요.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리적인 믿음에 머무르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내 안에 누구도 사시냐면 예수님도 사는 것 같아. 내 안에. 근데 누구도 살아있어요. 여기저기 나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누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튀어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 못해. 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믿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항상 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 스스로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고아 같고.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사형 언도를 받았대. 그래서 나는 내일 모레 풀려나기로 돼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누군지 모르는데 고맙네. 참.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었지? 어쨌든 고맙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대. 참 고맙네.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응답하신데 참 고맙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무슨 예수가 살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가치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가 지고 나아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본다? 못 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만 사는 것이 내 기도의 가장 앞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내 삶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내 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함 속에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은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고만에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로,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